네,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4장 20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너무엘과 야민과 야릿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베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센과 돌락과 고도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복과 하살수신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의 사는 곳은 에단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정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나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은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정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라.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야의 아들 블라다야와 나아랴와 러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셀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므온 지파에 대한 그 족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독특한 것은 시므온 지파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파들의 계보에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계보나 족보에서는 사람의 이름밖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오늘 시므온 지파의 계보에는 그들이 어디에 거주했고 어느 성에 살았다 하는 그들의 지명 이름이 같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시므온 지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서에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죽기 전에 했던 축복의 기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일부를 보시면은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그들은 잔해하는 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누이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 당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이 복수했던 그 사건을 덜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 시므온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을 야곱 중에 흩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기도라고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은 이 시므온 지파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인원수가 작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인원수가 작았죠. 12지파 중에 아마 숫자가 제일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을 지역이 어디였냐 하면은 유다 지파에 받은 분배 지역의 일부분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가나안의 기업을 스스로 얻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러 갈 때에 시므온 지파를 같이 가자고 데려갑니다. 그 덕분인지 유다 지파는 자기가 얻은 그 지역 중에서 일부를 이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항상 인원수를 점검할 때에는 시므온 지파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이야기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증명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16과 딸 6은 엄청난 자녀를 둔 거죠. 그 자녀들 사이에 또 자녀를 둔다고 하면은 엄청난 수의 후손들을 두었다고 평가할 만한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얼마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흩어져서 유다 지파에 속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에 이 남북으로 나뉠 때에 당연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할 줄 알았는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지역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들이 다윗 왕 때에 그 성읍들을 유다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게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까지 이 시므온 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은 유다 지역에 속하였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렇게 그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도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번성했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39절을 보니까 그들의 양떼를 위해서 더 넓은 목장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들이 번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한 자손이 살고 있는 문우님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자기의 목장지로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 지파 중에 한 500여 명이 셀산으로 가서 셀산에서 살아남아있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는 역대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오늘까지 실제로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었냐 이것을 따져 묻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그 당시는 이 유다 지파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그 시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스에 읽어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유다인들에 대한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단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저자는 왜 오늘 말씀에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했을까요? 실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렸고 또 포로로 잡혀갈 때 멸망할 때에는 이미 아수르의 멸망에서 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 명부를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저자가 오늘까지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더라. 이걸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저자의 믿음,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부터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그가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시므온 자손들이 없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바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처지에는 이 땅이 살기가 힘들고 우리의 존재조차도 사라져버리고 없는 황무지와 같은 망해버린 이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 말씀처럼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더라 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소망의 힘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